하나님의 보배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배답게 또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인정받으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57쪽에서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소돔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13장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아브라함, 그들이 기근을 피해서 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정착한 곳이 어디냐 하면 창세기 13장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는데, 이 베델이라는 이 이름은 창세기 28장에 가면 아버지 이삭에게서 축복을 받은 야곱이 밧단 아람 저 하란으로 가다가 잠을 잤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베델이 원래 이름이 루스예요. 루스로 있다가 야곱에 의해서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합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13장 3절에 나오는 이 베델은 아직까지는 루스입니다. 이 루스에 왔을 때 아브라함의 그 목동들과 롯의 목동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서 이제 분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가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으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조카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분가를 시키세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식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가를 시키는데 롯은 저 요단 동편 땅을 보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 베델에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루스입니다. 루스의 이름의 뜻은 길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롯이 떠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 자신의 후계자라고 생각했던 롯이 떠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길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딱 이렇게 말씀하시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는 길을 잃은 것 같은데 너는 길을 잃은 존재가 아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가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헤브론으로 내려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길을 잃은 것 같은데 길을 잃지 아니한 자, 그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었고, 이 루스가 싫어서 요단 동편으로 내려갔던 그 롯은 점점 소돔에 가까이 이르렀더라. 그런데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창세기 18장으로 갑니다. 18장에 가면 롯은 이 악한 소돔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냐 하면 성문 위에 앉아 있는 자, 그들의 장로, 그들의 재판장이 될 정도로 그들은 소돔성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이 한계에 다다랐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의인을 심판하시면 하나님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을 용서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50명을 얘기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45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할게. 40명은요? 내가 용서할게. 30명은요? 내가 용서할게. 20명은요? 내가 용서할게. 10명은요? 내가 용서할게. 그런데 그 10명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10명은 있을 줄 알았어요. 학자들은 당시 소돔의 인구를 1000명으로 추산합니다. 1000명 중에 10명, 1%예요. 아브라함은 1%의 의인은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의로움보다 그 안에 감추어진 불의가 더 많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 소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더 실감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0.1%의 의인을 무시하거나 유기하지 않으십니다. 소돔성으로 하나님이 천사들을 파송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의도예요. 천사를 성 안으로 보내신 것은 큰 악을 제거하기 위해 작은 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 1000명 중에 4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2 천사를 파송하시잖아요. 그곳에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을 떠날 수 있는 4사람 0.4%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는 우리의 기도 항목보다 더 세밀합니다. 0.4%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면 우리는 더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고 더 정결케 하고 더 의로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의 자신을 내어주는 일은 결코 없어야만 할 거예요. 여러분 0.4% 여러분 만약에 1000명 중에 10명만 있었으면 소돔성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악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아내를 그냥 죽여서 그냥 자기 안방에 그냥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을 그냥 미이라로 만들어서 집에 놔두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것은 어떤 사람, 하나님을 믿는 어떤 사람 그래도 10% 아니 1% 1000명 중에 10명 그래도 1%의 의인들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유보하시는 것이고 그 1%에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당당해야 된다는 것. 그 당당함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고 세상 속에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건은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매 순간 성경의 눈으로 자신을 봐요. 그리고 말과 행실을 조심합니다.